2014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 4번 생명의 교통에 왔습니다. 먼저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런 흐르는 성, 바로 교통의 성인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또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흘러나와 흐르고, 이것이 바로 교통이며 흐르는 거룩한 성, 교통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기에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교통의 강조점을 말하는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은 흐르는 성이요 바로 교통의 성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중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은 그 성의 유일한 길 가운데서 흐르고 있고 길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놀라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르는 강은 즉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흘러서 내면에 흐르는 놀라운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교통이라는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뿐 아니라 단체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교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교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진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정의를 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정의를 보아야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지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아주 절박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도 없고 단체적인 교회 생활도 우리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통의 실제 안으로 이끌려져야 하고 이 교통의 실행생 안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생명의 교통의 실제 안으로 실행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행제님은
이 몸의 시대 가운데에 섞임이 교통의 내재적인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통은 전적으로 섞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행님께서 섞임의 필요를 말할 때에 사실상 그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이런 생명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행제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행제님에게 너는 성경을 한 권 한 권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방식으로 열어주었고 이 땅에 160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몸의 실제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들은 있지만 어디에서 몸의 실제를 볼 수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 이행님은 깊은 부담을 갖게 되었고 말씀을 해방했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는 얼마만큼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커다란 결핍과 부족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교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몸의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참된 섞임의 실행을 통해 교통하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4번 생명의 교통, 로마자 1번부터 여기에 7번까지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의 교통의 놀라운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은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이 흘러나오는 것이 교통입니다. 흘러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새 예루살렘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놀라운 흐름의 성, 바로 생명의 교통의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A번, 새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생명의 교통을 볼 때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과 어린 양인 바로 보좌에서 시작해서 결국 길을 통과한 다음에 모든 문에 도달합니다. 생명의 교통은 보좌에서 시작하여 모든 문에 도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교통은 바로 생명의 강의 흐름 안에 있고 이 교통은 바로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와 함께하며 이 교통은 생명의 노선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교통의 흐름이 B번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생명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바로 생명수의 흐름이 생명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수의 흐름, 생명의 교통이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볼 때에 이 생명의 교통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생명을 얻는 문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한다면 이 요한 1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얻은 생명 안에서 교통하는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A번, 모든 믿는 이들 안에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우리는 영 안에서 흘러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갖기 원한다면 B번,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의 분별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생명의 분배를 누릴 때 10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도들과 삼위일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를 또한 누릴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느낌이 가득하고 생명의 느낌에 의해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인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누린다면 이것이 바로 영의 교통이에요.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3번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일부분입니까? 전부인 모든 것입니까? 바로 이게 강조점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모든 것,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은 A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고 메마른 것이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성한 교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러한 교통은 B번 우리를 썩고 조절하며 조정하고 조화시키고 함께 섞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한 몸, 우리를 섞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조화시켜서 함께 놀라운 이런 소재의 떡으로서 뭉쳐지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려면 로마자 4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 순환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순환들이 필요합니다. 물은 흘러야 순환되죠. 방 안에 공기가 매일 닫혀 있다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 안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우리는 창문을 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또 순환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시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 순환입니다. 이런 피의 순환이 멈춘다면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환이 바로 생명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 교통의 정의는 공통참여, 공동참여 이란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순환에 우리가 공통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교통의 정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B번 교통의 수단인데 전적으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에 살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10번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에 산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맥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 순환이 멈췄다는 것이고 피의 순환이 멈췄다는 것은 바로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맥박인 이란 성령의 교통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D번 이 생명의 교통이 교회 생활의 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순환, 생명의 교통, 우리의 영적 맥박인 교회 생활의 실제가 있을 때에 로마자 5번에 보면 생명의 교통은 몸의 하나와 관련된다. 즉 놀라운 이 몸의 하나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의 A번 몸의 모든 체들은 이런 놀라운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하늘로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하늘로 이끈다는 것은 B번 모든 성도들 사이에 하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하나 안에 생명의 교통 안에 영적인 맥박 안에 놀라운 영적인 피의 순환 안에 있다면 C번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참여하고 동참하고 누림으로 아주 중요하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순환, 생명의 교통, 우리의 영적인 맥박인 이런 교통의 생활을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로마자 6번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생명의 교통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실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의 생활의 실제가 생명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A번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 B번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가지게 됩니다.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먼저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B번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통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이 A, B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이 C번 교직되고 짜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C번 1번에 사도들이 먼저 체험한 것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수직적인 교통이었지만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이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하였습니다. 2번 사도들이 체험했다면 여전히 이것을 전에 받은 우리의 체험은 성도들과 갖는 수평적인 교통으로서 우리를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다시 이끌게 될 것입니다. 3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두 방면의 교통을 모두 추구해야 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통은 또한 교회들 사이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 사이에 이러한 놀라운 교통이 유지된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갖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교통이 우주적인 몸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몸만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7번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생명의 교통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는 이들이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A번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건축에 귀한 재료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B번 우리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메시지 4번은 생명의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흐르는 성이요 교통의 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특별한 이 생명의 교통, 즉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교통을 방해하는 8가지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명의 교통의 실행을 방해하는 8가지 항목. 첫 번째, 이러한 교통에 자신을 기꺼이 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은 우리의 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통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할 때 교통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것. 교통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영을 가지고 교통할 때 이것이 바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견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교통은 우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고 서로에게 경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장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견을 붙잡고 의견을 놓지 않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교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지체들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노예들이라는 신분 외에는 어떤 신분에 있어서 자신이 높다거나 우월감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정치하는 것.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지체들에게 정치하는 방식으로 교통하거나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영리해지려고 하는 것.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지만 영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각, 우리의 어떤 기교, 우리의 교통 안에서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수해야만 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교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누립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통을 추구하는 영을 달라고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고 또 서로에게 와서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서로 교통하는 이러한 생명의 교통이 가득한 교회 생활을 회복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교회 생활을,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